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9절 30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처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모든 성경을 이 두 구절에 전부 다 함축시켜 놓은 것과 같다 하는 말씀 드렸어요. 이 두 구절만 우리가 정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모든 성경이 이 두 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전부 다 풀어서 기록한 말씀들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성령께서 눈 열어 보게 하시고 또한 귀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이런 참 지혜의 신, 명철의 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가 교제케 되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와 진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오늘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목적이 있어요. 그냥 미리 하신 자들을 그냥 부르신 거, 그냥 의롭다 하시고 그냥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해 놓으시고 이제 거기서부터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들, 미리라는 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눈꺼풀에 종이 한 장만 앞으로 가려놔도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이신 거로 모르시는 것이 없고 또 그냥 현실만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모든 것을 그 아들 안에서 정하시고 그 정하신 그들을 이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역사까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의 세계가 얼마나 광활하고 얼마나 넓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의 높이와 그의 넓이와 그의 깊이를 가히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시간 이러한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일에는 사람의 지혜로서 알 수 없다고 그래요.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로. 그러므로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전도라는 복음 속에는 반드시 어떤 역사가 있냐면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교제하는 이 복음은 정말로 참 복음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주님만 죽은 복음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죽어서 주님과 연합되는 복음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복음하는 사람들은 예수 주고 죄사함 받았고 예수 주고 우리 구원 받았고 예수 죽었으니까 나는 공짜로 커져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가지고 전부 그렇게 또 보면 그렇게 보여져요. 마치 뭘 것 같으냐면 어린애기를 우리가 여인들이 해산할 때에 머리만 나왔으면 야 사람 나왔다 야 애기 낳았다 아닙니다. 발끝까지 다 나와야 사람 낳았다 애기 낳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머리시요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 이루어진 사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아들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이루어지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야 아들이죠. 예수는 하나님 닮았는데 그 다음 동생들은 그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이거는 그의 아들이 아니에요. 똑같이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그에게서 났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 가보면 귀한 말씀이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거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 다시 해산해야 됩니다. 다시 나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나온 거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내가 해산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응? 왜냐하면 육체로 난 건 그대로 육으로 끝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다시 나야 돼요. 성령으로 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한 영이 되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까지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기도 속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알지 않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주고 속죄함 받았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값없이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천하만민의 죄가 다 사함. 이건 맞습니다. 천하만민의 죄가 다 사함받았지만 이제 그 많은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있어요. 그 아신 자들도 목적이 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겁니다. 요 정하신 그들을 이제 부르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소리를 들을 줄 모른다. 내 양은 내 소리를 이걸 뭐냐 미리 아신 자들이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죠.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은 나신 것이 아들이지 뭐 비슷한 것이 아들이 아니에요. 같이 있었던 것이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가보면 멜기세덱이 나와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은 아비가 없고 어미도 없어요. 생명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 천하만민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서 만민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아들입니다. 나심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에 가보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나와 같다. 너는 나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 삼았다.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 아니에요.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 낳은 것은 뭡니까? 그 아버지의 생명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있게 하실 거예요. 아들에게도 주어서 있게 하시니까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거예요. 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보다 더 높여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꾸 이것이 주입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일체시다. 물론 하나입니다. 아버지 안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깊이 들어가면 생명은 하나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낳으셨어요. 그 안에 계셨던 것이 결국은 나온 것이 아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 속에 있었던 생명이 연합돼서 나와질 때 그것이 자식입니다. 자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품속에 있던 독생한 그 하나님이 그 생명이 이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 그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걸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으로 나타나느냐? 독생자의 영광으로 나타났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고 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신령한 복이 뭡니까? 그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는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멋있는 그 아버님의 그 인품과 아버님의 그 모습과 그 아버님의 모든 그 성격과 아버님의 모든 그 준수함을 그대로 닮아서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참 아비 닮아서 얘는 참 준수하고, 아비 닮아서 얘는 성품도 참 고상하고, 아비 닮아서 얘는 참 인물도 준수하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을 닮는 자녀가 되는 것, 누구?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겁니다. 이런 복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어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 예수 닮기 원합니다. 멋있죠? 예수 닮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원하는 자에게 허락하시게 되어 있어요.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그러면 열리고 찾고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하려도 하나님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이 복이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 복과 신령한 복과는 달라요. 세상 복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충족되면 그 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신령한 복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도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했어요. 여기도 분명히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 택했다는 것도 나와요. 이게 예정입니다. 미리 정하신 거예요. 택하사.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걸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했죠. 너희가 흠 없고 점도 없고 티가 없는 또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수 있는, 거기에다 내가 중미하려 한다.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하나 되는 길은 이 신령한 복 안에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비했던 그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셨던 그 정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것,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복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거진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거진 다 지나갔어요. 앞으로 오늘일지 몰라요. 또 앞으로 1년일지 몰라요. 혹시 10년일지 몰라요. 20년까지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사람이 70이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 70은 내일 모레요. 2년만 지나면 제가 70이고, 예? 이제 12년만 지나면 80이에요. 금방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지금 사귐을 가졌던 그런 관계를 50년, 지금 거의 60년 된 형제자매들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라는 건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엊그제 같죠. 어릴 때 뛰놀던 모든 것 엊그제 같죠.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도대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화가 풀의 꽃과 같.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곧 뭡니까?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말씀은 생명, 곧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기 다시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도 예정 나오죠. 택했다, 예정하다, 미리 정하신 겁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 그 가운데 미리 정하셨다는 게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5절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왜 기뻐하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시니까 기쁘신 뜻입니다. 그게. 저거 내 아들 닮겠구나. 저거 예수 닮겠구나. 저것도 예수 닮겠구나. 저것도 예수 닮겠구나. 많이 예수를 닮는 형제들이 나올 때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참 얼마나 귀합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 자녀들 우리가 자녀라는 말은 지금 남자 여자가 이 세상에서 우리 남자 여자가 지금 여기 함께 앉아 있으니까 자녀라는 말이 자꾸 성경에 나오죠. 실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남자 여자가 다 없어지는 하나님의 예수의 형상을 받는 그 마다들의 형상을 받는 많은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올라가 봐도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하여 계율을 행하였으리다. 시편 73편에 있어요.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만물이 피곤해서 만물이 지금까지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제 새로운 생명은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로서 난 생명으로 어떤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꽃같이 닮은 형상.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보면 예수가 세상에서 어떠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또한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이러한 삶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생명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루어질 때 육신대로 살지 않고 이제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던 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의가 성취됩니다. 죄에게서 해방되고 이제는 하나님에게 종이 되어서 이 남은 육체가 있는 동안은 이제 하나님의 순종하는 복종하는 종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한 그 아들의 모습을 우리도 똑같이 닮아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길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예? 예수만 죽고 내 죽음 없으면 간단하게 답이, 그 다음에 무슨 답이 나옵니까? 예수 부활만 있고 내 부활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죽음 속에 내 죽음이 있다면 예수 부활 속에 내 부활이 있고 예수 영광 속에 내 영광이 있어요. 이것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뭡니까? 열손고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그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하지 않겠느냐? 이게 복음이에요. 똑같습니다. 예수 사랑한 것과 우리 사랑한 것이 이제 마지막에 결론에 가서는 똑같아요. 그러므로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에서 났는데 어떻게 사랑이 나누겠어요? 사랑이 다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사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였음을 저들로 알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안에서 우리는 눌러도 눌러서 갚을 길이 없어. 이제 이 몸밖에 바칠 것, 이 몸도 또 누구 거예요? 내 것입니까? 아버지 것이에요. 몸밖에 바칠 것 없어.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바쳐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떤 모습으로? 그 아들의 모습 그대로. 그 영 그대로. 거룩한 영 그대로. 그래서 영은 어떤 영입니까? 거룩한 영이에요. 신령한 영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영이 무슨 영입니까? 살려주는 영이에요. 쳐다다면 저 혼자 살려고 하나님까지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사명이었지만 마지막 하다면 사명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에요. 효자의 영입니다. 자기 희생하고 아버지를 높이려는 영이에요. 처음 아담은 뭡니까? 아버지까지 타고 앉으려는 하나의 욕망의 영이었지만 마지막 아담의 영은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는 이러한 영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피해버려가지고 종의 본체를 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영의 생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친히 고백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사랑하시는 이런 예수를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런 생명을 우리에게 또 주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나 낳고 끝나신 거 아니에요. 너희도 다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희도 다 낳았다. 이런 남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예수 닮은 생명들이에요.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던 우리들을 이제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이들은 정하신 그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천하만민의 죄를 사했다. 천하만민의 죄를 지고 갔다. 맞는 말씀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이 따로 있어요. 그런 거로 우리가 모든 이에게 다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이 우리 형제,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입니다. 거기에는 예수와 우리가 다 함께 포함된 기도예요. 예수님이 그냥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는 빠진 거 아니에요? 함께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그걸 끝내버리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이게 뭐냐면 새 생명으로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이제는 신령의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남은 육체의 때를 육신에게 빚진 자로 돼. 육신의 장막 속에 있지만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이겁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게 승리의 생활이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떨어진 자들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이제 옛사람 다 풀어버린다. 이거 찬송가 참 좋은 찬송가가 많아요. 얼마나 감동, 물론 그 가사 지신 분이 그 감동 속에 사시는 분인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그 속에 감화를 주셔가지고 그런 기록들을 가사로 표현한 거 보면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어저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지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 우리가 따로 또 아들 되고 또 따로 또 아들 되고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또 아들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미워하셨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바로 이겁니다. 농부와 포도나무와는 질이 달라요. 농부는 아버지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그 아들들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어 내게 있어 내게 붙어만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있지만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가시를 맺을 수 없어서 결국은 찍어버린다. 재해버린다 이겁니다. 가지에서 벌써 꺾어진 거 떨어진 거 거기서 붙어서 진액을 통과하지 못한 거 줄기는 있어도 가지만 따라서 독립할 수가 없어요. 가지는 줄기가 있어서 줄기 있으면 존재하지 줄기가 없으면 가지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이 생명은 사는 법이 없어요. 사는 법이 없어요. 사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이제 위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이 사는 길이 생겼고 죽어도 이제 주 안에서 다시 함께 죽으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계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요 7, 80을 팔아가지고 영생을 사는 겁니다. 이거 값이 비교가 되지 않대. 그래서 성경에는 값을 어때?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살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살기는 사는 거고 팔기는 파시는 건데 값 없이 돈 없이 사는 것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거저 얻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기곤 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 욕을 뭡니까? 누구에게 의롭다 한다고 했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신 것이지 아무나 보고 의롭다 아닙니다. 새 형체를 다지고 갔으니까 세상이 다 의로운 게 아닙니다. 거기서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질 때 의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의는 열매지 어떤 하나의 시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시작이 계시고 그 다음에 끝이 계세요. 그래서 믿음에도 결국이 있어요. 모든 건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다 결국이 있어요. 결국이 없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헛것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없고 이거 2단입니다. 끝에 가서 이거 열매가 안 나고 딴 거 나오니까 2단 끝에 가서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2단이 딴 거 아니에요. 무슨 우리하고 맞지 않는다고 2단이라? 물론 그런 입장에서 2단이겠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 2단은 생명을 받았는데 마치 히브리서에 있는 것 같이 주인의 그 밭에다 주인이 채소를 심었는데 비를 주고 햇빛 지고 비춰졌는데도 주인의 쓸만한 채소를 내면 상을 받지만은 가시와 없는 길을 내면 그 마지막은 불살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둘째 사망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 안에 들어간 형제자매들의 대부분 첫 번째 깨닫는 것이 1만 달란트 탕화받은 그런 기쁨하고 꼭 같은 기쁨들이 있어요. 어떤 그 집회에 가가지고서
이 복음을 깨달은 그 무리들이 그 찬송할 때 보면 뭐 손바닥이 터지는지 그냥 자기 몸이 어떻게 되는지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뭐 찬양하죠 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뭐 어떻게 기뻐하는지 뭐 저도 그렇게 낚일 때가 있었어요. 생각해보죠. 그러나 이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순간이에요. 이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길은 나를 탕감해 주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생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왜 값없이 탕감해 주셨겠어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낳기 위해서, 그 마음과 같은 생명의 자녀를 얻기 위해서, 사랑의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오늘과 겸손의 예수의 형상을 이루는 자녀들을 얻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정하신 그들을 이제 부르시는 것이고, 부르신 그들에게 또한 의롭다 하시는 것이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에게 영화로운 그 나라와 그 일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생복락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건 중요한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복음의 생명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난 택함 받고 뭐 저 박집사는 택함 안 받은 것 같아. 택하고 안 택한 건 목적이 있는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이 본받아지지 않았으면 그건 택함을 받지 않은 자예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100대나는 탕감해 줄 때 모든 1만 달러는 탕감해 주는 그 사랑이 거기 가서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100달러는 탕감해 주지 아니할 때 어떻게 됐어요? 1만 달러도 탕감해 줬던 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일서에 가보면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 안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 사망 안에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뭐냐?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는 게 복음이에요. 1만 달러도 탕감해 주니까 입에서 얼마나 꿀같이 달았겠어요. 그러나 100대나리온 탕감해 주려니까 요거 자기가 탕감해 주니까 배에서는 쓰게 되는 거예요. 속이 쓰리죠. 손해보면 우리가 속 쓰린다고 그러지. 속이 쓰리다. 배에서는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옛사람의 욕심과 함께 정욕과 함께 육체가 죽어지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때 가서야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이전 것은 지나갔구나. 욕심도 지나갔고 정욕도 지나갔고 육체도 지나갔구나. 육의 몸이 있었댔는데 이제는 그와 함께 죽었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남은 육체의 때를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기에 다시 두려운 것 없고 거기에 다시 더러운 것 없고 거기에 악한 짐승 없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이 남은 육체의 때를 깊은 안식 속에서 깊은 평강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 속에 항상 기뻐하는 속에 범사에 감사하는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함께 연합되는 귀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같이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아신 자들을 이제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정하시고 이 시간 이 참된 복음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교제케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예수만 죽고 내 죽음이 없는 그런 헛된 복음 속에서 헤매지 말게 하시고 예수 죽음 속에 내 죽음도 있고 그리하여 예수 부활 속에 내 부활도 있는 아름다운 그 영광의 복음 참된 복음 영원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역사가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옵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옵시고 다만